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에스겔서 3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이미 전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지도자들과 힘있는 자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저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성경에서 목자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 분야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모든 관료들입니다.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2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들의 실상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로서 양의 무리를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의 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농업과 목축을 위주로 하던 고대 왕정국가에서 백성들의 삶이 왕과 귀족들 그리고 관료들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수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의 고기와 기름 그리고 그 털을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양들을 먹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웠다는 데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연약한 자와 병든 자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과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괄하여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목자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돕지 않았습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였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쫓긴 자와 잃어버린 자는 모두 양떼, 즉 백성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추방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강포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두 단어로 폭력과 강압
그리고 가혹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그 권력을 사용한 폭력과 강압적 수단으로 가혹하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구심력을 잃고 분열되었습니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유다는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손쉬운 먹잇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먹이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당하여 흩어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왕이 없고 지도층 인사들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관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사실은 실제로 없는 것만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강포와 책임 방기는 유다 백성들을 그 안과 밖에서 동시에 그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는 양떼의 처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뭉치고 단결하면 그 나라는 강력합니다. 몇 배의 국력을 가진 적대 세력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국가는 스스로 도마 위에 오른 생선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1차적 책임, 가장 큰 책임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유리되었으며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목자들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는 그 목자들이 내 목자들이기 때문이고 그 양들이 내 양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목자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한 지위와 권세를 위임하신 목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그들에게서 그 목자의 지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비참한 것입니다. 양떼로부터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 그 양떼를 다 빼앗기게 되면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도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비로우신 얼굴을 내 양의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거짓된 목자들을 그 목자의 자리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실 것인지가 앞에서 언급된 악한 목자들의 행태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찾으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였습니다. 악한 목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양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양떼와 함께 있으면서도 목자가 없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그 본토로 인도하십니다. 거짓된 목자들은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본토, 즉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십니다.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은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양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되 좋은 꼴로, 살찐 꼴로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무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하셨습니다. 악한 목자들 아래서 양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들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항상 긴장하여 두리번거려야 했고 누워서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양들이 이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편히 누워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악한 목자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나서서 그들이 더욱 학대받고 소외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과 쫓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양떼들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양의 무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짓 목자들은 상하고 병든 양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 양들로부터는 얻어낼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상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강건해질 때까지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이처럼 회복시키시는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자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 직접 경험했던 자신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됩니다. 다윗의 목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저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지금까지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양무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악하고 거짓된 그 목자들이 아니라 양과 양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동일한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역시 불의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적은 힘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여 자기들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힘과 고립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남은 꼴을 발로 밟고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힘으로써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양들이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약하고 병든 양들을 내버려 두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계속 치받아 무리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악한 목자들이 행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목자에 비하면 약한 존재이며 양무리에 대한 목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 목자들의 악행이 심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거나 합리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도로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세부적인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강한 자는 악하고 가해자이며 약한 자는 선하고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모든 것을 단순화하면 비난할 대상을 쉽게 정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나 양과 양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처지나 지위가 아니라 행위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을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34장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와 살고 있던 에스겔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진 원인으로 목자들의 악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그러한 목자들을 쫓아서 행동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부터는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과 그분을 통해서 다스려질 나라에 임할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것입니다. 한 목자, 내 종 다윗은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목자는 하나님과 동격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에게 사용되었으며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목자를 세우심을 통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그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난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아버지 집 곧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엔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 즉 메시아가 오시면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평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다른 모든 피조 세계와의 화평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기록되기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행태를 드러내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초장의 양이다, 너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때라도 자기 양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하며 목자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